사람들이 갈급하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되면 신을 찾습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에는 신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본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때, 어떻게든 상황이 바뀌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때 간절하게 신을 찾지요. 그때 특정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신이나 여러 신이나 다 찾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 문제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제발 도와달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다 부르고 모르고 있는 신들까지도 다 부르면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신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인간은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지요. 대표적으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아예 납작 엎드려 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신에게 부탁을 할 때 인간은 인간의 모든 것을 걸고 신과 베팅을 하지요. 살려만 주신다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익숙하고 한 번쯤은 해본 행동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 동일한 사고,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간절하게 애원을 할 때 종종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도 보이던 일들이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연이든 어쩌면 우상이 도와주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였던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나 타 종교에서는 신이 도왔다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다른 종교나 기독교, 다른 우상신이나 하나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하더라.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까칠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인간을 제한하거나 속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마치 우상 방식과 같은 온갖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자기의 일정한 것을 보태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고 인간이 하지도 않을 거고 할 수도 없는 온갖 각오와 다짐을 다 해도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역사를 행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 위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인간의 행복이.
그래서 설령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샤머니즘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신이 응답하더라. 거기까지는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도 그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에이, 우상신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없어, 지성이면 감천이야, 인간이 간절하게 구하면 신이 들어줘 라고 합니다. 만약 거기까지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른 종교에도 없고 그 어떤 신들이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절차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는 완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진행하고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절박한 인간이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자 신이 급한 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종교 방식은 한두 번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는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없고, 그런 종교적 방식은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동일한 패턴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와,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되었다, 해결됐구나. 신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또 무릎 꿇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간절했더니 또 놀라운 일이 생겨서 해결됐더라. 와,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문제가 생겼다, 어쩌나 또 부르짖고. 그 패턴은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역사를 펼치시는데 두 가지를 행하세요.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절박한 문제, 임박한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그러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과 방식을 변화시켜 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도 행하셔서 모든 인간이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 그것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두 종류의, 두 패턴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긴박한 또는 당면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역, 동시에 그들은 원하지도 알지도 부르짖지도 않지만 그들의 본질적 문제를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내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성경에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패턴의 사역 중에 늘 대체적으로 이 첫 번째 사역, 긴박한 문제에 부르짖었더니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아들을 주셨다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고통을 받아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어떤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고 그 집에 빚이 많아서 드디어 아들이 팔려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병을 부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평생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허다한 유형, 즉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설교하고 각자가 경험한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간증이라고 매번 합니다. 모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하나님이 사역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 내용들을 각각 구별된 것으로, 각각 별도의 것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한 내용에만 주목한다면, 그러한 사건들만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 이 얘기만 반복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알 게 없고 하나님의 예언도 상관이 없고 예수가 오셨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왜 했는지 모르고 성령도 왜 왔는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굳이 성경을 알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절박하면 부르짖자, 그러면 들어주시더라. 그렇게 되어버리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주장인데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말시온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2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예수 믿는 성도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복음서의 예수님은 도무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또는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신약의 예수님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구약을 버려야 한다. 왜? 우리 신과 다른 신이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 같은 주장, 말씀 같은 역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종종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유대교의 책이고 기독교는 신학이니까 왜 기독교가 구약을 갖고 자꾸 설교하느냐, 이런 주장 나오기도 하죠. 엄청난 오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달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뜻과 완전히 어긋나도 그들의 절박함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는 성경을 읽는, 성경을 인고하는 그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느 과정에 나오고 있으며 오늘 이 상황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실수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는, 즉 헛수고를 하는 실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단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에스더서에서도 해석이 엉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설명하겠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대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과 민족을 모두 몰살시켜 버렸다라고 결론을 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명은 지극히 유대교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만약 신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신을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신이라면 굳이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게 뭔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과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겠다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 마침내 여호수아 24장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이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노예로서 노동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또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해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답니까? 그게 끝이에요? 만약 그게 핵심이라면 노예가 아니었던 애굽 사람들은 행복했습니까? 떠돌이가 아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평안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도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겁니까? 자, 만약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셔서 그들이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게 가나안 입성의 의미였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일단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땅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준다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토를 넓게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국 강성하여 제국을 이루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한다든가,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목적, 그 다음 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다음 단계, 하나님의 다음 뜻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장차 앞으로 너에게 3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사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다짐하시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이 말은 사사기부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있었던 그 사건들의 핵심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수십 번 들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즉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광야 여정을 통해, 가나안 입성이라는 상황들을 통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기준이 옳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사사기 이후에서도 하나님은 2가지 패턴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2가지 패턴의 사역을 행하세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지멋대로 살다가 절박하면 또 부르짖는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패턴은 무한 반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패턴을 들어주시긴 하시는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배우지 않고 그들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또다시 그들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비전이 등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예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나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나 왕정사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또는 귀환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성경이 강조하려는 핵심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 앞으로 왕을 주겠다, 강대국이 되게 해주겠다, 제국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무던하신 분이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왕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에는 여러 선지자가 여러 시절을 통해 계속 반복하는데, 그 예언 중에는 오늘 설교 본문 에스더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앞으로 예쁜 여자 하나를 한 나라의 왕후가 되게 해서 그 왕후의 직분을 통하여 유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런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봅시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든 바사의 속국이든 또는 패망했든 또는 독립했든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든 바사의 폴로로 끌려가서 거기 살고 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물적으로 유대인의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있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 통치하든 바사의 고레스가 통치하든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든 왕후가 와스디이든 또는 에스더이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직, 나중에는 총리까지 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유다가 무슨 혜택을 입었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받았지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지방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달라진 게 뭐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유익을 얻은 게 뭐냐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승진은 지들이 해. 그래서 나름 뭐 평안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안 돌아가.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패망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기획한 것이 아니고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 수백 번 나오고 이미 이전 역사부터 계속 되어 오던 일들입니다. 자, 지금 에스더서를 어떻게 접근하고 에스더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잘해야 하고 여러분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하면서 성경을 별로 안 보고 놀기만 했더니 오늘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언을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 중에 유다가 패망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성전이 재건되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가 와서 십자가 사역을 행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언약을 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누구든지 항상 범사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다 망하게 했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성전 무너지게 했다가, 유다 돌아오게 했다가, 성전 재건하게 했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이 그걸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핵심은 예수를 보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 사역을 행하시는 중에 지금 유다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바사 사람이 여전히 죄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죄적으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거 아니 너희들의 생각은 그거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예상하는 그거지만 아니 하나님은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어. 그들의 생각과 다른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오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일 뿐 유다 망하게 했다가 잡혀갔다 돌아오다가 성전 재건하다 그 일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 우리 생각이, 우리 기대가, 우리 지혜가 다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주려는 것일 뿐이에요. 혹시 유대인들이 아이고 우리는 망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망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망해 안 망해 그러니까 아니 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못 돌아와. 바벨론이 너무 강하고 바사는 더 세서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돌아오게도 할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누가 성전을 재건하랴. 재료는 어디서 구하냐.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니까 왜? 내가 하면 돼. 그래서 감동시키고 그를 통하여 성전 재건하라 명령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너희는 왜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아라. 그게 이 사건들의 목적이. 그 사건 자체는 꼭 일어나야 하나? 그 자체는 꼭 완성되어야 하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에스더서를 들어가는 결정적 포인트. 자, 그런 패턴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고 그 중에 하나님이 옳다. 이거를 사건적으로 보여주는 건 구약에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벌어진 사건과 포로 후기 때 벌어지는 사건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동안은 그 계시 사역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말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포로 후기 때부터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 생각하는 거, 바사가 행동하는 거, 바벨론 우리는 강해, 우리는 세,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랬더니 바벨론이 100년도 안 돼서 망하고 바사가 우리는 지혜로워, 우리는 현명해, 우리는 똑똑해 라고 하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니네가 똑똑해? 그게 옳아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할 건데, 자,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로워, 우리는 현명해,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실력이 있어 라고 우쭐대며 행동할 때 아니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거 현명한 거 아니야, 그거 해답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지혜가 옳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샘플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 지혜롭고 강하고 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워야 됩니까? 대충 지혜로워야 합니까? 제가 표현이 맞았나? 이들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옳아 이걸 보여주려고 하면 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중이 떠중이어야 돼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가 나와서 하면 그거는 어중이 떠잖아요. 그건 똑똑하지 않은 놈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이 틀릴 줄 알았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자여야 돼요. 가장 현명한 자여야 돼요. 가장 능력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워. 봐라 세잖아, 봐라 강하잖아, 봐라 든든하잖아,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용맹스럽고 우리 방식이 옳으니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바사예요. 그들의 생각이 지금 옳다고 아주 자신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게 지혜라고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디스하는 장면이, 그게 다니엘서고 그게 지금 에스더서예요. 다니엘서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바벨론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흉포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큰 나라이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현명한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인재를 발굴해 어느 정도까지, 패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까지 단순히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재산을 투여해서 그 인재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세워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권세도 있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는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내라,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인재를 길러냈고 인재를 양육해내었으니 이 인재들 중에서, 우리 백성들 중에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석을 하느냐면 바벨론 인재가 아니라 패한 나라 유대에서 끌려온 어떤 애예요. 그럼 얘가 또 탁월하기 때문이냐? 아니요. 다니엘도 아무 재주가 없어.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니까 저절로 돼.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나 못하잖아. 내가 하면 간단히 하잖아.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지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바벨들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좋은 일을 하나 해가지고 좀 높은 직급이 오르고, 다니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조위 관리에 올라. 그러니까 그게 또 좀 꼴보기 싫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참소하였다 그럽니다. 명색이 지혜자들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함정에 빠뜨려서 몰아낼 수 있을까? 우리 손을 안 묻히고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싹 제거할 수 있을까? 모략을 딱 짭니다. 그 모략이 기가 막혀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두 절하게 하자. 자기들은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걸려들 수밖에 없고, 아니나 다를까 그 계획이 100%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서 잡혀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지요. 그 순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옳았어. 우리 전략이 맞았어. 우리 작전이 딱 들어맞았어. 드디어 우리는 아무 이 음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깔끔하게 제거하게 됐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 안 죽어. 거기서 걸어 다녀요. 여러분, 중요한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행한 게 없어요. 어떤 시도를 행한 게 없습니다. 저들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으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미리 알고 불타지 않는 소재로 된 옷을 입고 있었더라. 아니요. 그들은 무대책이에요. 저들의 전략에 빠져들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끝!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아, 니들의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풀무불에서도 살려내.
너희들의 생각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어. 정작 지혜로운 거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정작 인간이 행복한 거 너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소중한 사람이다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나온 후에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사역 뭘 했대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참소를 받아서 바벨론의 왕 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저들이 음모를 짜죠. 알고도 피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던짐을 당할 때 참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혜로워. 우리의 은밀한 일이 이렇게 쉽게 달성이 되다니. 우와! 얼마나 그 자부심이 컸고 얼마나 그 성취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안 죽어요. 다니엘이 한 일이 없습니다. 사자하고 몸싸움을 해가지고 사자를 때려 눕힌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만약 그 사자굴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하려면 누구를 칭찬해야 되냐? 저는 사자예요. 사자. 온유하신 우리 사자님. 어디서 음성이 들려왔겠지. 사자한테 기다려. 그랬더니 사자가 기다려. 밤이 새도록. 앞에 지금 이 먹을 것이 하나 토실토실한 게 있는데 안 먹고 끝까지 기다려. 온유한 사자, 인내하는 사자, 신실한 사자, 충성스러운 사자, 배려심 있는 사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자. 우리도 사자 같은 사자가 됩시다. 만약 칭찬을 하려면 사자를 해야죠. 다니엘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짜서 자신들의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고, 너희의 그 모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옳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희에게 좋은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리가 옳아, 우리 방식이 맞아, 우리 생각이 맞아, 우리 계획이 맞아, 우리 뜻이 옳아,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한 이야기, 인간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가장 섬세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소개되는 거냐? 오늘 에스더서에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배경이 뭐다? 바사예요. 바사가 가장 강대국입니다. 역사에 있었던 그 어느 나라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크고 가장 세고 가장 강한 제국 바사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에스더서 1장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이 왕이 힘만 세고 무식한 깡패가 아닙니다. 양아치가 아니에요. 어쩌다 쌈잘해가지고 큰 나라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참으로 온유하고 자상하고 젠틀하고 배려 있고 관용 있고 품이 있고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와, 이렇게 자상한 왕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 왕은 막대 먹은 아하수에로 씨가 아니라 친절한 아하수에로 씨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지혜로운 현자들 위원회가 있어서 어찌해야 할까 현자들에게 물어보고 현자들은 모든 지혜와 경륜을 다 동원하여 대답을 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게 하는 이렇게 젠틀한 나라, 이렇게 멋진 나라,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니까 대제국 바사가 되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그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쩌다 똑똑한 놈 하나가 불쑥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왕이 이런 건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왕과 신하가 얼마나 신중하고 사려 깊은지 얼마나 치밀한지 그것을 예를 들어주는 한 사건이 바로 왕후 와스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문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배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끝납니다. 자, 왕이 잔치를 하다가 왕후를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아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일은 개인사예요? 아니에요. 왕과 왕후의 일은 부부 사이 일 아닌가? 가정사 아닌가? 에이, 그래도 왕인데, 그러니까 왕과 관계된 일은 모두가 국사죠. 예, 좋아요. 여하튼 왕이 좀 진노해가지고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7명으로 구성된 현자들 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묻는 장면이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왕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처리한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7명이 회의를 하고 결론 낸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16절부터예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왕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지혜롭습니까? 이야, 온 나라를 현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숙고하니까 이렇게 멋진 대답이 나오나?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보세요. 물론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남녀 인식에 대한 차이도 오늘날과는 다르고 직분과 권위에 대한 이해도 다르니까 뭐 제가 왕이 되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공적인 인물이 되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적절한지 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본론. 지금 왕이 무슨 질문을 하였는가? 그랬더니 현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였는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작 이 대화 속에, 즉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여기에는 에스더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인간 문제의 본질이구나. 이게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구나. 이게 인간의 삶 중에 해결하기가 가장 힘든 일이구나. 그런 게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아하수에로가 대제국 바사의 왕입니다. 그동안 이룬 업적이 대단하고 현재의 위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 피할 수 없는 일,
그의 모든 평안과 행복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일, 대신 분노에 사로잡히고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삐짐. 예, 삐짐이에요, 삐짐. 삐짐. 왕으로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거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후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상했어. 자존심이 상했어. 서운했대. 쉬운 말로 삐졌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일이 이거예요. 삐짐, 서운함. 여러분, 왜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냐면 왜 생겼는지를 몰라. 언제 생기는지도 몰라.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왕후가 있습니다. 자, 왕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평상시도 그랬어. 왕이 생전 처음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잔치를 했고, 지금도 잔치 중인데 왕은 신하들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있고 왕후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어. 양쪽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 근데 왕이 잠깐 나오래. 근데 아이고, 예전에 나오라고 할 때 내가 잔치 안 할 때는 나가서 쇼를 해줬어. 근데 나도 바쁠 때는 아유 못 가요 그랬어. 그랬더니 왕이 그냥 지나갔어.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 요번에 또 왕이 잔치를 하고 왕후도 잔치를 하는데 또 오래. 아, 나도 지금 준비 사람들을 좀 대접하고 있는데 오라니까 여기도 바빠요 라고 해서 못 갔어. 평상시엔 지나갔어. 근데 이 순간에 삐졌대. 마음이 진노했대. 마음속이 불붙는 데 됐대. 지금 성질은 누가 더 난다? 혹시 왕후가 와스디가 아하수에랑에게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붙는 듯 하세요? 그러면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답이 없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삐지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삐지는 데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서운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감정은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맨날 겪는 일이잖아요. 맨날 겪는 일. 제가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하다가 대부분 늦게 가요. 밤 한 11시 대부분 넘어서 이제 그렇게 늦게 가는데, 늦게 가면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저희 안사람이 어느 날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 보면서 또는 뭐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어느 날은 텔레비 보면서 졸고 있어요. 켜놨는데 이렇게 졸고 있어. 어느 날은 아예 자리 깔고 자고도 있고.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있는 날은 왔냐고, 저녁 먹었냐고. 그럼 제가 아니 안 먹었어, 배고파. 그럼 어느 날은 그래 준비해서 밥을 줘요. 근데 어느 날은 밥 먹었어? 아니? 그럼 갑자기 버럭 성질을 내요. 아니 이 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왜 지금 밥을 달래? 딴 날은 그냥 지나갔잖아. 그럼 갑자기 저는 왜 저러지? 그럼 갑자기 제가 이제 소심해지죠. 뭔 일이 있었어? 나 갑자기 내가 배가 안 고파지네? 그냥 작게. 여러분, 삐지는 거, 서운한 거, 본인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는 거,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이런 일을 공개하는 게 더 창피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음이 삐졌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중구난방입니다. 여러분, 영토가 넓어도 삐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호화롭고 웅장하고 찬란한 왕궁의 삶이 서운함을 예방할 수 없고, 수많은 조공과 부귀영화도 자존심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죄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애나 어디나 똑같아요.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애들 사회면에서 자주 지나나오는 거, 10대 애들 몇 명이 지나가다가 어떤 하나 애를 데리고 가서 두드러 팼대. 그래갖고 경찰이 잡아서 왜 두드러 팼냐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제가 째려봤대. 그래서 기분이 나빴대. 그래서 의도 맞은 애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째려봤냐? 아니요. 가다가 이렇게 그랬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쟤들이 그거를 째려본 걸로 해갖고 두드러 팼대.
예. 걔는 기분이 나빴대. 근데 걔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야? 쓸 수 있는 방식은 가서 패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늘 하는 게 그거죠. 상사와 부하가 같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 중에 부하가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표현이나 어떤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갑자기 이제 뭐다? 갑자기 기분이 쎄해. 마음이 상했어. 자존심 상했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흔한 말로 갈구죠, 이제. 갈궈요. 그래갖고 되지도 않은 일을 되지도 않는 시간까지 해내라고 하고, 퇴근하는 사람에게 성격 주고 내일 아침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또 나중에 근무 평가서 할 때 애매모호하게 타락하기 딱 좋게 써놓고, 예, 이 삐짐은 그냥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느냐. 자, 그 순간에 왕이 왕후를 나와라 그랬는데 왕후가 바쁘다고 못 나와. 그러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지, 나만 바쁜 게 아니라 왕후도 바쁘지. 왕후도 지금 사람들을 접대하고 있지. 알았어,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오. 잔치가 잘 되기를 바라오.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주인은 일단 삐져.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요. 그런 행동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지혜자들이 대답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이 대답한 것이 최상 최고의 지혜를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 대답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저들이 대답한 거를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VIP 경호실에서 쓰는 용어, 심기경호라고 합니다. 심기경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왕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왕후에 대해 싫은 마음이 들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아할 만한 대답, 삐진 마음을 달래줄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이미 진노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기경호는 어떻게 하냐? 왕이 진노했다. 그러면 그 진노에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왕이 진노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와스디가 하는 행동은 이거는 왕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무시하는 거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 온 나라가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왕이 진노하시는 거 당연하신 겁니다. 왕이 화나시는 거 당연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저걸 잘라버리시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왕이시여, 그냥 니 차는 확 잘라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다 정당성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하는 말, 왕이 옳게 여기실진데, 왕의 행동이 옳을 거고 지금부터 왕이 내리는 조치가 옳은 겁니다. 미리 깔아놓고,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왕후를 다시는 못 나오게 하시고 더 나은 자에게 주소서 라고 했더니 왕과 신하들 모두가 옳게 여긴지라. 참 지혜롭지요? 참 지혜로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삶은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불행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행복한 겁니다. 제가 휴가 때 뭐 하나 쓸모 있는 일 할까 그러다가 요새 이제 휴가 기간 중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서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오펜하이머. 3시간짜리. 많은 기대를 갖고, 저는 원자폭탄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길래 좀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영화의 절반 정도는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어떤 그 관료가, 오펜하이머가 예전에 자기를 약간 조롱한 것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약간의 음모하고 참소해서 이 오펜하이머를 청문회에 나가게 해서 온갖 사람을 끌어다가 이 사람을 매우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절반이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거 완전 기독교 영화다. 기독교 영화야.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것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고뇌를 하고 그 모든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 관료 하나가 삐졌어. 그 관료 하나가 오펜하이머를 약간 오해했어.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그렇게 갈고대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저는 그래서 이거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늘 에스더서의 딱 중요한 건 삐짐이구나. 삐짐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가는 중에 바사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지금 제가 일부러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들춰내기 위해 삐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 삐짐 하나를 감당치 못하고 그래서 현자리라고 하는 자들도 아름다운 덕담이 아니라 그저 교활한 대답만을 해주는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언제나 넓은 마음, 이해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대로 행하셔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